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러한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죄악에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죄악에 반드시 보응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징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죠. 또한 이방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시인하고 그 죄에 대한 사함을 구하고 처참한 지금의 상황에서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사야 63장서부터 6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회복을 구하는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1절서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내일 살펴볼 8절서부터 16절의 말씀에서는 징계 중에 남은 자를 은혜 가운데 보존하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열망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시했고 이방인들은 환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서부터 2절은 사도행전 28장 17절서부터 28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모습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8장 24절서부터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여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까?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태,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나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나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오면 1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그리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방 나라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비교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나는 나에게 한 번도 구하지 않는 자의 청까지도 들어주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한 번도 나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아직도 나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데 너희는 나에게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셨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대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백성에게 나를 보라 라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나를 봐라, 제발 나를 받아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보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찬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요 딴 곳에도 예배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다른 데서도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다른 것도 찬양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에 마음을 여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1절서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2절에서 발견하셨나요? 2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말이죠. 나 자신의 계획과 뜻을 고집하며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품고 있는 생각은 죄악이 가득한 악한 생각일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길이냐?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사는 그러한 길이 악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계획과 뜻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악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종일 손을 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뜻을 고집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나오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탄원하고 탄식하고 간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속되는 권면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자신의 계획과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법을 우기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요, 오늘 보면 3절에서부터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위선과 교만의 극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당신의 뜻을 거스르고 교만과 위선에 찌든 모습에는 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6절서부터 7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종교적인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에게 혼합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요소를 하나님에게 가미해서 혼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보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잊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셨고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고요.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 바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보라, 나를 보라고 외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나의 계획과 뜻을 고집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여러분의 양식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손길로 여러분의 삶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맛보시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가미하지 않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